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감사 주일이 돌아오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키는 몇 가지 절기들이 있죠. 교회 전통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렇게 몇 가지 절기들을 이제 지키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가? 물론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이고 모든 주일이 다 성탄절이고 모든 주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전에 막 우후죽순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있던 절기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나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서 몇 가지 절기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지키는 전통이 다시 생겨난 이유는 우리가 자꾸만 감사를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있다고 해서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불속성 효자들은 없죠.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있는 것은 맞아 부모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이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경일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들을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항상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절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감사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3절이나 16장 12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감사하고 기억하니까 감격하고 기억하니까 신뢰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까먹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보호해 주셨다는 걸 경험했는데 까먹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으면서도 까먹고 또 불순종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꾸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기 위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 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4부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오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의 근거가 되는 이 시편 100편 말씀을 이제 짧게 같이 살펴보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맨 앞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가로치고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이제 성경 편집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넣은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원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데 성경 봉독을 하면 여기부터 있는 게 원래는 맞아요. 자,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예배 때 사용했던 시편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이제 2절에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되어 있죠. 또 4절에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이 처음 이 노래를 했던 그 배경과는 일단은 좀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불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면서 주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다 하는 것이죠.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다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원어의 의미는 기뻐서 소리를 지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표현하는 거냐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뭐 왕이 그 도시에 행차하거나 아니면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할 때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맞이해야 하죠. 그래서 카퍼레이드 하듯이 이제 왕이나 뭐 장군이 도착하면은 함성을 지르면서 뭐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환영을 하죠.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또 여러분 뭐 아이돌이나 어떤 유명한 가수 콘서트 가본 경험 있는 사람 있나요? 몇 명 있네요. 몇 명 있네요. 보통 이제 좀 이렇게 뭐 재밌는, 좀 신나는 그런 콘서트를 가면은, 특히 뭐 힙합이나 뭐 락이나 이런 콘서트를 가면은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는 멘트가 있죠. 뭐 소리 질러 이렇게 한다든지, 좀 촌스럽게 하면은,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make some noise 한다든지, 아니면 scream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함성 외쳐라, 소리 질러라 하는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제 여기에 이제 부를지어다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싸이 흠뻑쇼 같은 데 가면은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만 나오면은 립싱크하고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싸이가 나올 때 환호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때 우리는 큰 함성으로 기뻐하며 소리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온 땅이라고 되어 있죠. 1절 시작하면서 온 땅.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하냐? 마땅히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 위에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섬기다 이 말은 예배하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섬길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돕는 일에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야 정상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섬김과 예배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맛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4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을 딱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이랑 땅을 만드셨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늘부터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풀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으면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당연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진화의 산물, 우리는 그저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인 것이죠. 그러면 사실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참된 의미가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특히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특히 이 3절에 대해서 해설하는 이 지금 내용들이 수련회 때 또 다루어지게 될 내용입니다. 둘째로 뭐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내 마음대로 됐으면은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올렸겠죠? 네, 그렇죠. 머리털 나는 것도 못합니다. 과학자들이 아직도 그 탈모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에게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지혜롭다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갔을 때 좋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지만,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당장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조차 모르죠.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보호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고 스스로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안심을 주고 기쁨이 되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길러서 살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알고
기뻐하며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문으로 들어가고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사하며 찬송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근거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서 이 시인이 노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감사를 할 것인가? 특히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제 반별로 모여서 감사 제목을 좀 오랜만에 좀 써가지고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3가지 감사를 우리가 이 감사 주일이니까 하는 거 말고 이 3가지 감사를 이제 매일매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큰 강 앞에, 낙동강, 한강처럼 아주 큰 강 앞에 이제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밤늦게 가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철푸덕 앉아가지고 이제 밤을 지새다가 옆에 있는 돌덩이를 계속 들어가지고 멀리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팔 힘이 셌나 봐요. 아주 멀리 풍덩 이렇게 하나씩 던지다가 보니까 어느새 서서히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제 쌓여있던 마지막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려는 순간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오면서 그게 보였는데 이게 뭐였다? 금덩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무 가치 없이 생각하면서 그냥 돌로 생각하고 던졌던 게 이제 귀한 금덩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치 없는 돌덩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린 그것이 아주 귀한 황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누리는 이 큰 의미 없어 보이는, 큰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 시간도, 이 나의 건강도, 우리 가족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좋은 것들, 감사합니다 할 만한 것들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선물로 주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이거는 선물이 아니라 벌칙 아닌가 싶은 걸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게 미국 유머인데요. 어떤 정신병원에 할아버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2명이 밤마다 똑같이 창문 앞에 나와가지고 밤마다 어떤 여자를 부르면서 우는데 똑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울어요. 수지, 수지 이러면서 막 밤마다 울어요. 근데 한 할아버지는 왜 우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수지랑 결혼해서 살다가 수지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이를 악 갈면서 수지, 수지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너무 고통스럽게 했나 봐요. 근데 그 옆에서 똑같이 밤마다 수지 수지 하면서 우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왜 저렇게 밤마다 수지를 부르면서 우나 했더니 똑같은 수지였어요. 그 수지가 첫사랑이었는데 그 수지랑 결혼하지 못하고 그 수지를 잊지 못하고 노인이 돼서 그 수지를 부르짖으면서 밤새 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처한 이 상황, 지금 내가 가치 없다고 여기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나에게 주셨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 마누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간절히 원하는 귀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를 갈면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는 불평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매일매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선물을 감사하자 그랬죠. 두 번째는 거절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했지만 거절하신 것, 심지어는 빼앗아 가신 것, 나에게 없는 것, 결핍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에 한 달 살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 입구에서 이제 안내를 받고 이제 숙소로 딱 들어갔는데 숙소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하세요. 그거 없이도 잘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없다. 그냥 먹고 쉬고 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도원에서 보통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지만 또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내가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덕분에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거나 때로는 굉장한 해가 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실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뿐 아니라 거절하신 기도, 빼앗아 가신 것들, 우리에게 있는 결핍들에도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시대 배경으로 보면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건 다 없어도 이거는 최소한 있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빼앗아 가실 때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또 그 다음에 있죠.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짤을 봤는데, 연예인들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외에 가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더라고요, 식당에서. 근데 밥을 먹다가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용진인가? 그렇죠. 사람이 한참 이렇게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노라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다음 짤을 보여주세요. 네, 노란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노란 안경 꼈다는 걸 까먹고 한참 밥 먹다가,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음식이 이렇게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의 안경을 끼면은 다른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렇게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불평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안경, 사랑의 안경, 복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심지어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손에 주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이유는 그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선물을 계속 주시는데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그 선물만 계속 보면서 또 다른 선물만 계속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딱 끊어버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선물만 계속 원하면서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원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렇다?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감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선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딱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라고 하면서 넌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복된 선물이신 하나님, 그분을 선물로 여기며 더 간절히 소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를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을 읽어주세요.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시기 때문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쉬운 말로 사랑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받은 티가 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는 훌륭한 부모님이 안 계신다,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어른들이 없다 내 주변에는, 나는 방치되어 있고 또 나는 뭐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사랑받은 티가 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까 했던 찬양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 하면서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